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고, 주머니에 버스표가 없어도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기뻐하리. 어저께 병원에서 그걸 알았어요. 4인 병실인데 4명이 다 찼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 병원 중에서 서울대학병원에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TV가 리모컨을 조정하면 딱 이렇게 돼요. 멀리 가면 딱 멀리 밀어보면 머리 탁 대고 완전히 턱시 저리 가라요. 진짜 입원료가 하루에 7만 원이래. 아, 그 정도 되겠다. 에어컨 틀면 에어컨 나오고. 그 대신에 1인실은 아닌데 4인실인데 정말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불평불만을 그렇게 했어. 4사람이 있는데 4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70대신 분이 그렇게 불평불만이야. 시간만 나면 이 사람 자꾸 불평불만, 시간만 나면 저 사람 자꾸 불평불만. 아, 그럼 아파서 어찌 병원에 괜히 왔나? 막 이러면서 계속 수술한 사람 보고 괜찮을 거라고, 편안할 거라고, 괜찮죠? 방금 수술 받고 왔는데 뭐가 괜찮게 아파 죽겠고. 아이, 참, 이 할아버지 진짜 미치겠더라고. 듣고 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아주,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서 잠바가 이게 안 돌아간다고 짜증을 부리는 거야. 이쪽 팔을 끼고 여기 수술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돌아간다고 짜증을 부리니까 밖에 있던 간호사가 얼른 뛰어와서 팔을 이렇게 하고 발을 놓아주더라고.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소리야. 짜증낸다고 그 옷이 이렇게 돌아가서 껴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할아버지 그렇게 성질부터 내세요? 정말로 성질이 대단한 할아버지더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할머니는 대단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기쁘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생기니까 기뻐한다 그러면, 기쁘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근데 병원에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기쁜 걸 찾으면 얼마든지 기쁜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걸 찾으려면 얼마든지 감사한 걸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뭘 찾느냐, 내가 시각을 어디다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 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이놈이 보험 그거 하는데 그랬더니 나한테 너는 건강하니까 빨리 회복될 거야. 빨리 회복돼서 나와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에 내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나 봐요.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너 어디 가서 50대라고 그래도 믿겠대요. 10년은 젊어 보인대. 근데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너는 건강하니까 빨리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이 되게 웃긴다 이거. 예수 믿는 친구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만 뭐 볼 때마다 그 말을 해요. 너는 건강하지. 너는 건강하니까. 지 눈에 내가 건강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늙어 보이지 않는 거지. 걔 눈에는. 응?
걔 눈에는 늙어 보이지 않나 봐. 지 눈에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그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나 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할 수, 사람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이 얘기는 농장을 하는 사람이 농장에 짐승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냐 이거야. 네가 농장에 송아지가 없는데 네가 기뻐할 수 있냐 이거야.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대개가 다 못하죠. 기뻐 못해. 절대로 기뻐 못해. 기뻐할 일이 생겨야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뭐 기쁘지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뭐가 기뻐요? 추신수 선수가 나는 추신수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지만은 이 친구가 훌륭한 성품을 가졌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이제 나이 먹었다고 더 이상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받는 30억 정도 받고 다른 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근데 한국을 택했어. 미국은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한국에 왔는데 신세계 이마트의 팀에서 30억을 받고 이제 하는데 이 친구가 10억을 기부를 했어. 어디다가? 구단에다가 기부를 한 거야. 10억을. 구단에서 30억을 주는데 구단에다가 10억을 기부해? 그러면 실제로 30억 정도면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요. 절반은. 그러면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15억에서 10억 기부했으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걸 한 5억밖에 안 떨어져요. 30억 받아도. 근데 그 10억을 갖다가 왜 기부했냐면 선수들 라카룸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선수들이 잠깐 쉬려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라카룸에 있으면 너무 편하대. 그렇게 편하게 잘 돼 있대. 그런데 한국에는 뭐 보니까 라카룸에 선수들이 들어와서 라카룸을 보면 꼭 목욕탕처럼 돼 있대. 비좁아가지고 옷도 비좁아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걸어야 될 정도로 앉는 것도 서로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좀 라카룸 좀 잘해달라고 여기 홈그라운드 그러니까 선수들 편하게 좀 해달라고 내가 10억 기부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이마트 구단주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추신수가 그 10억하고 보태가지고 30억을 보태서 40억을 가지고 완전히 그 선수 대기실을 갖다가 어떻게 꾸며놨냐면 휴게실로 꾸며놨는데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으면 안마기처럼 뒤에 있는 것 하나씩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와, 그 선수들도 와서 놀라는 거예요. 와, 타 구단 선수들이 와서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냐. 그러니까 이제 타 구단에서 아니 신세계 구단이 그렇게 잘해놨다고 하니까 다른 구단주들이 와서 다 보고 가는 거야. 보고선 학을 띄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없지. 그 신세계 이마트 구단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구단도 이제 경쟁이 붙었어. 시설 투자하는데 여기저기 광고 회사에 막 투자받아가지고 선수 편하게 해야 운동을 나가서 운동을 잘하지. 그렇게 시설을 그따구로 목욕탕처럼 해놓고 말이야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 선수한테 실력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냐고 막. 미국을 가보라고 말해. 선진국을 가보라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추진수가 그거를 한 게 뭘 잘한 거냐면 이 친구가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한국의 야구를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만들어 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꿈이. 한국도 미국처럼 그 선진국처럼. 자기가 와봤잖아요. 선수 시절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 뭐 대항전 아시안게임 할 때나 올림픽 할 때나 대표로 왔다가 다른 구단은 사무실에도 가보면 정말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년에는 야구 말년에 한국에 가서 꼭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서 돈 버는 걸 한국에서 다 구단에다가 다 투자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한테 사정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보면서 뭐 이승엽이 야구 홈런 많이 치고 미국에서 아니 일본에 가서 국위선양 잘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추신수만큼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놓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자기 것을 양보하고 내놓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말은 쉬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뭐 찬양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노래니까 반주에 따라서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리. 여호와를 기뻐하리.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하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집에서 자기가 키우던 푸들 강아지, 밤새 강아지를 갖다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제대로 걷지 못해서 약간 뒤뚱뒤뚱하고 그러니까 늙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끌고 가서 대성리 같이 그런 개짱 많은 데 사다 이렇게 해갖고 머리만 코만 나오게 해놓고 다 묻어버렸어. 그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이상해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돌이 아니라 짐승 코 같더래. 그래서 거기 이렇게 파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코만 여기 눈하고 코하고 눈이 아니라 코만 오고 입하고만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대. 이 경찰이 와서 이제 그 강아지를 동물보호한테 전화해갖고 와가지고 다 꺼냈어. 구조대가 와서 다 꺼내가지고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여기 이런데 다 찾아보니까 있어. 칩이 목에 칩이 있던 거야. 그래서 목에 칩이 있어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한테 전화했어. 당신 빨리 경찰서로 와라. 일단 와라. 그 경찰서에 이제 뭣도 모르고 간 거지. 자기가 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간 거지. 가는데 경찰서에서 난리가 난 거지. 당신이 강아지를 갖다가 동물을 학대해서 이런 동물을 이렇게 학대한 게 맞냐? 그랬더니 학대한 건 아니고 다 죽어갔길래 그냥 알아서 자연히 죽으라고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래.
그게 자연사야. 그냥 그게 어디 자연사야, 그게. 강아지가 자기한테 기쁨을 줄 때는 좋다고 그러고, 병들으니까, 병원비 아낀다고, 갖다가 그냥 버리면 놔두지, 왜 땅속에다 묻어버리냐고. 살아있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 동물 학대법을 적용해가지고 벌금 물게 하고, 그 강아지는 그 며칠 동안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다른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이 금방 바로 나타났어. 내가 입양하겠다고 화가 난 사람이, 어떤 화가 난 사람이 그걸 보고 당장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서 태어나면 바로 내가 데려가겠다. 입양하겠다. 내가 데리고. 그 강아지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펴 주겠다. 데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쁜 짓 할 때는 이쁘다고 그러고 늙어서 병드니까 갔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사람이 자기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잖아. 그러면 늙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책임져 줘야지. 그렇잖아요. 책임져 줘야지.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지. 응?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응? 오늘 성경에서도 그래. 성경에서도.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 필요 없어요. 조건 말고 그냥 감사해. 감사할 게 없으면 찾아.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뭘 감사할까? 뭐를 감사할까? 하도 감사할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밥상이 갑자기 쑥 들어와.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밥상을 갖고 딱 들어오는데 계란찜 냄새가 확 고소하게 확 들어와. 그래서 오늘은 계란찜이네요. 그랬더니 예, 계란찜이에요. 계란찜 맛있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나는 반찬을 일부러 안 남겨. 다 먹어. 아주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 국물이라도 있으면 다 먹어버려.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다 뚜껑 닫아버려. 그게 왜? 그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거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내가 환자지만 누구를 기뻐해 줄 수 있게, 환자가 누구를 기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 누구를 기뻐? 의사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왜? 치료가 빨리빨리 돼서 이 사람이 회복이 잘 되고.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 똑같은 데를 수술을 해도 회복 속도는 다 틀려. 왜? 그 사람 타고난 성질에 따라서 똑같은 데를 똑같이 찢어도 이 회복 속도는 다 틀려. 왜? 그동안 그 사람의 먹어온 양식에 따라서, 피부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피의 영양, 무슨 혈액형에 따라서 아무런 속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수술했다고 다 똑같은 시간에 다 나서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 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빨리 나냐? 긍정적인 사람이 빨리 낳고 빨리 태어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빨리 태어나고 빨리 나. 이 옆에 군인 아이가 입원했는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혹한기 훈련되기 전에 자기가 이미 부상을 당한 건데 부대에서 밖에 내보내주기 전에 야 훈련 너 말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훈련 이거 다 끝나고 그때 가서도 아프면 그때 자기가 부대장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해. 지금은 열애시킬 수 없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다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수술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대장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휴가도 네가 치료 다 되면 들어와. 그리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수술 받고 들어와. 이렇게 부대장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술을 받고 나서도 군인이 군인답지 않게 굉장히 애가 아주 적극적이고 밝더라고. 병장인데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도 그 수술 때문에 6월달로 제대가 6월달로 늘었다는 거예요. 다시 6월달로 자기 저거 빠지고 나서 그래도 화 안 내고 수술 잘 됐다고 의사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이 아이는 참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뭐 짜증내면서 말년에 내가 왜 괜히 그거 동계훈련 받아가지고 제대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돼가지고 짜증만 부리라고 맘먹으면 짜증 투성인데 그죠? 짜증 부리라고 맘먹으면 짜증 투성인데 그 친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라는 게 뭐예요? 기. 예수 믿는 사람이 기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서는요 좋은 기운이 안 와. 예수 믿는데도 좋은 기운이 안 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데도 좋은 기운이 전혀 없어. 내가 막 같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막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와. 왜?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고 괜히 웃게 되고 즐겁게 되고 자꾸 즐거운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의색이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입에서 뭐 만나면 입에서 불평만 나와. 맨날 불평밖에 안 나와. 자기네 교회 누구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염소는 있죠. 그 염소 얘기를 밤나 하는 거야. 염소 얘기를 자기 집안은 난 밤나 그 얘기만 하지 자기를 섬기는 사람 얘기를 안 해. 자기를 섬기는 사람 얘기를 안 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그 사람 속에서는 맨날 뭐가 나와? 불평불만만 나오죠. 좋은 기운이 안 나와. 좋은 기운이 안 나와. 기운은 어디서 나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와요. 좋은 기운은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좋은 기운이 나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중충하고 막 밤에 좀 우중충한 데 있으면 에이 너 별거 아니야. 우중충해봤자 뭐가 뭐가 나오고 있어. 나오려면 나오지. 이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벌써부터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 몸부터 긴장이 시작이 돼. 그죠? 멀쩡한 몸이 갑자기 환경을 보면서부터 멀쩡히 굳어져 버려. 몸부터 굳어져 버려.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후두둑 하고 뛰어갔는데 거기에 자지러져가지고 괜히 내가 뛰지도 못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뛰어야 되는데 뛰지도 못해. 오히려 그냥 엎어져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무릎만 제 까이고. 왜 그러냐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에너지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은 생각을 막 나오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건 진짜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잘 키우는. 왜? 그런 애한테는 무한한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야. 무한한 에너지가 막 나와. 여러분 생각해봐. 에디슨이 학교에서 전우하라고 퇴학까지 당했어요. 열차에서 뭐 저기 한다고 열차에 불을 질러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에디슨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요. 왜? 아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안 해버려. 한 번 해가지고 아휴 안 나도 한 번에 또 혼났어. 안 해. 오늘 안 해버려. 요즘에 보니까 김병만이가 욕을 먹는데 왜 욕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욕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하는 의식을 굉장히 하이다이빙 하는 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척추로 다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다치는데 미국으로 이송돼서 미국에서 대수술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해가지고 다 났으면 안 했을 텐데 결국 끝까지 해서 그 자격증을 땄어요. 또 그 조련사 자격증을 땄어. 하이다이빙 하는 거, 낙하산 타고. 그걸 보면서 이 친구 진짜 에너지 하나 대단하다. 하여튼 안 된다는 게 없어. 될 때까지. 안 되는 게 왜 없냐 하면 될 때까지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은 될 때까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이 안 되는데 뭐. 근데 하나님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부터 들어주셨나? 야, 그건 안 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에서가 야곱이 어떻게 해? 천사를 안 놔줘.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줬다는 얘기는 뭐 천사가 영물인데 잡히겠어요? 안 놔줬다는 얘기 뭐예요?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내가 잘못했지만 나 죽게 생겼어. 우리 형한테 2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지금 깡패가 돼서 산적 두목이 돼서 벼르고 있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나 끝나요.
우리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돌려달라고. 그런데 천사가 그래 알았어 돌려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새벽 미명이면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싸웠다는 얘기인데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를 허락을 안 한 거야. 응답을 안 줘서 허락을 안 해. 날은 밝아오고 있는데 계속 허락을 안 하고 천사는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냥 부르짖으니까 괴롭히니까 나중엔 환도뼈가 어디냐 복숭아뼈가 아니에요. 여기 복숭아뼈인 줄 알고 있는데 복숭아뼈가 아니에요. 이 골반 옆에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놓는 걸 보고 그래 내가 네 형의 마음을 돌려놨으니까 이제 가봐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가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 못하는 거지 포기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란 거지. 예? 오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하고 기뻐하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쁠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몰라요. 이게 진짜 이게 잘 웃는 사람 그게 미국의 유명 가수들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제일 공연하고 싶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면 가만히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요. 응? 따라 부르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대. 조용하대. 무슨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땀 흘리면서 뭐 흔들면서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1시간 공연하고 나면 진이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러고 일본 공연을 마치고 이제 한국을 와서 에휴 한국은 더 후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와서 또 공연을 꼭 해야 되겠나. 마지못해서 이제 공연하려고 이제 밴드들이 막 연습하고 자기는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소래 시작도 하는데 벌써 마이크 잡고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열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노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은 라이브 공연하는 최고의 장소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흥이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가장 힘든 민족은 어디냐?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흥이 많아가지고 막 노래를 중간에 하다가 마이크 줘서 객석에서 노래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다 할 때까지 이 가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공연을. 그러니까 가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와서 또 공연하고 싶다. 다시 와서 또 공연하고 싶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와서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한번 와서 공연하고 싶다. 이렇게 흥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흥이 많은 민족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이다. 흥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K-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방탄소년단 뭐 아니고 별의별 흉내를 다 내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돼. 블랙핑크니 뭐니 지네 아무리 따라해도 안 돼. 안 나와. 왜 안 되겠어요? 진짜 흥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기계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중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 저거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 경제도 완전히 이제 부서질 때가 곧 와요. 이제. 그래서 어떤 기자가 손흥민이 있더러 당신 중국 이름으로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손씨는 원래 중국 성씨지 한국 성씨가 아니다. 당신의 조상은 중국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다가 옆에 있는 영국 기자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어. 쫓겨났어. 저 사람 나가 경비시켜서 저 사람 내보내라. 응? 손흥민이 어이가 없으니까 쳐다보고 저 미친놈 아닌가. 이? 왜? 자기네들의 인구가 15억인데 왜 손흥민 같은 사람을 못 만드냐 이거야. 응? 못 만들 수밖에 없죠. 응? 네,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그게 중국은 없어요. 그게 엉망진창이야. 돈 주고 백으로 막 국가대표도 돈 주고 백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그래서 감독을 히딩크로 했잖아. 왜?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애버리려고 히딩크가 감독이 되면 이 사람이 뭐 학연, 지연 따질 거야? 오로지 그 사람 자기 눈에 봤을 때 체력 좋은 놈 따지는 거야. 전반 후반 열심히 뛸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는 놈을 따지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가르쳐주면 되니까. 응? 근데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을 한 10분은 되게 잘 뛰는 거예요. 열심히 잘 뛰더래. 얘네 괜찮은데? 근데 10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못 뛰더래. 후반전에는 아예 들어눕더래. 못 뛰더래. 그 얘네들이 왜 그러나 이게 국대인데도 뭐냐면 하루 세 끼 국수를 먹는 거예요. 국수 먹고 무슨 힘이 있어? 국수 먹고 무슨 힘이 있어서 90분 내내 그걸 뛸 수가 있어. 국수를 먹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바꿔버렸대. 제일 먼저 절대 국수 못 먹게 하고 하루 세 끼 고기로다가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먹는 걸 가르쳐놨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이제 체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체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때 이제 체력이 올라오니까 이제 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아무리 시킨다고 하면 돼요? 체력이 안 없는데 무슨 재주로 뛰어? 못 뛰는 거지. 어떻게 하다 내가 베트남까지 갔는지 멀리도 가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좋은 생각을 나에게 좋은 생각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또 성경을 못 읽으면 또 차라리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붙들으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준 있는 말씀을 주셔요? 소망 있는 말씀을 주시지 당연히. 그 말씀을 부에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왜 이래?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될겠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배 만드는 사람. 이순신이라고? 왜 이렇게 갑자기 멀리? 누가 모르는 거니? 그 조선 이순신. 배. 요나 말고 노아. 노아. 갑자기 노아가 생각이 안 나. 노아는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는 혼자서 믿음의 길을 혼자서 간 거 아니에요. 노아 혼자서 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아무도 믿음의 길 가는 사람 없을 때 노아는 혼자서 믿음의 길을 지켜갔잖아요. 혼자서 갔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갔겠어요. 그 혼자서 가는 길이. 응? 그런데 그래도 자식들도 다 잘 따라줬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하겠지. 자식이 만약에 말 안 듣고 잘 따르지 않았으면 노아 혼자서 배를 어떻게 만들 수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노아는 믿음의 길을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장화집 100여 년을 갔다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100여 년을 혼자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세상 밖에 나가면요, 우리한테 오는 거는 하나가서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불리한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불리한 얘기밖에 없어. 어려운 얘기밖에 없어. 하나 없어도 10가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덜한데, 지금 이 옆에 동남아의 나라들은 벌써 지금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이게 막 물가가 너무 많이 막 치솟기 시작하니까, 곡물값이 치솟기 시작하니까, 말도 못하게 지금 아마 올 가을 되면 더 난리 날 거예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말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좋은 기운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만들어. 진짜로 있어요.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과 불운을 끌고 다니는 사람과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 불운을 끌고 다니는 사람과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지나가다가도 타이어가 막 혼져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그 타이어가 빠져갖고,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었고 막, 그런데 어떤 외국 사람이 타이어가 빵꾸 나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가서 타이어를, 자기도 나쁜 데 가서 타이어를 다 빵꾸 난 걸 다 만들어서 다 빼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가지고 보내줬어. 그때 그분이 명함을 주더래. 명함을 이렇게.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한번 찾아오라고.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대한통운인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무슨 어디 우리나라 회사인데 나중에 그 사람도 크게 됐는데 하나같이 다 그래요. 자식들이 현대도 그렇고 특히 현대가 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국군이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사람들이 일본은 앞으로도 더 크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일본은 국군이 다 됐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앞으로 한국은 엄청나게 크게 될 일이 많아. 한국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에너지 나와 석유 나와 뭐나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힘든 나라에 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군인을 파병해달라고 해. 싸우는데 파병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망가진 거를 복구해달라는 거죠. 대한민국처럼 그런 거로 잘하는 나라가 없거든. 그래서 파병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전쟁을 하는 군인을 파병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고 망가진 데를 다 보수시키고 학교 제대로 다시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거 잘하기를 유엔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벌써부터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난리야. 근데 지금 전쟁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 전쟁이 끝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보냈다가 전사자가 나오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안 보내긴 안 보냈는데 너무 웃기는 게 그러니까 일본도 웃기는 게 우리도 자유대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뭐라고 해? 경험도 없으면서. 우리는 한국군이 필요하지 일본 자위대 필요하지 않아. 한국군이 필요하지.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국 군인들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이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잘 될 것 같고 왜 한국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잘 된다고 뭐가 막 되고 안 되던 것들이 막 일이 쑥쑥 풀리고 막 잘 되고 하니까 이게 유엔에서 소문이 다 퍼져서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을 파병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도자 국가가 돼야지 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위치가 돼가는 거야. 지금 돼 가고 있어. 그런 위치가 되어 가고 있어. 러시아가 지금 말로는 저래도 지금 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떠는지 알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도 해빙선을 안 만들고 해빙선을 해서 가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독일로 보내주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술자들 다 철수해버린다 그러면 러시아는 굶어 죽어. 러시아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못 건드려. 함부로 못 건드려. 우리나라는 가지고 달나라가는 기술 우주가
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굶어 죽는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최고의 기술이에요. 우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냐? 땅속에서 가스를 뽑고 석유를 뽑는 LNG선 배를 만들고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다 깨고 가서 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못해 이게. 함부로 못해.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를 뭐라고 그랬죠? 미국이 여러 나라들 해가지고 동맹해가지고 러시아를 하여튼 러시아를 어찌됐든 압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압박은 하지만 러시아도 그걸 알아요. 한국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나라라고. 지금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진짜 우리나라가 국군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대만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려고 해요. 대만이 한문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한글을 대만어로 공통어로 사용하겠다. 왜? 이제 중국 한문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독립돼서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편입하겠다. 솔로몬 제도도 한국으로 편입하겠다. 받아달라고. 솔로몬 제도 한국으로 편입하겠다. 받아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만 제대로 잘하고 신앙으로 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잘 가다가 벌써 삐걱했어. 동성연애 합법화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구두로 이미 통과됐잖아. 구두로. 그게 이제 통과되면 골치 아파야지.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런 성품이, 그 민족의 그런 성품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 속에서 나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목사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런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냐?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앞으로 안 나와,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 없어, 이제 안 나와. 세종대왕 같은 왕이 안 나오듯이 안 나와,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안 나와. 모르지, 이제 윤석열이는 어떤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은 기운이 좋은 복을 가져오고 좋은 일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좋은 기운이, 우리가 좋은 기운이, 내가 좋은 기운이 받으려면, 좋은 기운을 내가 항상 유지하려면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생각이 어디서 나와? 좋은 생각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 줬죠. 그죠?
응? 말씀은 곧 생기요. 말씀은 곧 생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봐,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름이 와나요? 와요.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와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온다고요. 근데 오는 동안 왜 우리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울부짖고 하나님 나를 버렸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소리치고 멈치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고통을 주시는 거는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가시들을 빼내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를 빼내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남을 찔러요. 여러분의 상처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게 남을 찔러요. 그게 남을 아프게 해요. 그게 남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가시를 빼내버려야 돼요. 내 가시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응? 고슴도치를 이기는 동물은 웬만한 동물은 없어요. 못 이겨요. 왜? 깨물라고 그러면 또 감겨져 있으면 입에 삼켰다면 큰일 나는 거지. 먹으려고 입에 삼켰다면 입안이 다 헐어버리는 거지. 만약에 호랑이가 입에 삼켰다, 호랑이 죽어요. 여우가 삼켰다 그러면 그 여우는 거의 죽어. 입에 상해서 독이 올라가 입에 상해서 죽어. 상처가 많으면 연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연단을 통해서 모든 가시가 다 빠져나와야 돼. 그 가시가 빠지지 않으면 좋은 기운이 안 나와.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 좋은 기운이 나와요. 항상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좋은 기운이 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찔른 이유가 뭐냐? 그때 자기 쳐다봤다고. 포장마차에서 나오다가 그 어깨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죽였대. 기분 나빠서. 어깨 쳐다봤다고. 기분 나빠서.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깨 쳐다봤다고 기분 나빠서 죽였다는 게.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다가 눈 마주쳐보면, 어우, 소름 끼치는 사람 있어. 진짜로 소름 끼치는 사람 있어. 응? 그래서 복의 사람은요, 눈만 봐도 다르고요, 복의 사람은요, 응?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봐요. 야, 나는 거기서 놀란 게, 에서가 20년을 칼을 갈아서 동생이 오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저기서 동생이 절룩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면서 에서가 달려들으면서 야곱을 목을 끌어안으면서 울어요. 목을 끌어안으면서 울어요. 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왜?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그래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야곱이 그랬을 거야. 만약에 이제 새벽이야. 천사도 떠났어. 이제 네 형 마음을 내가 움직였으니까 가봐. 가면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야, 이거 가자마자 바로 창이 날라오는 거 아니야? 뭐가 날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도 있고 막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형이 어떤 반응이 올지.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 형을 갖다 형 이게 아니라 내 주여. 자기 형을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내 주여. 형을 속인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나쁜 놈이 왔나이다. 형 앞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형 밑에서 막 이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같이. 응? 이건 뭐예요? 에서가 받은 기운이, 에서의 기운이 야곱의 독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죠? 에서의 기운이 야곱의 기운이 에서의 독을 무너뜨린 거예요. 거꾸로 말해야 돼, 내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지금 나한테 없다고, 지금 가진 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줬으면 이미 내 주머니는 없지만 이미 내가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데 걷다 말고 의심을 하니까 물에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지면서 뭐라고 그래? 이 믿음 없는 자야,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해? 그냥 계속 오지 왜 의심을 해? 그냥 계속 와야 되는데 걷다가 갑자기 의심을 내가 미쳤나? 무리를 왜 걸어? 이게 맞냐? 중간에 의심을 하는 순간에 쑥 빠져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벌써 아시고 왜 의심하냐? 말씀을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믿고 와야지 왜 의심을 하냐?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그게 할 수만 있으면 의심하게 만들어. 만약에 의심이 처음에는 바늘구멍만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차츰 가면서 점점 더 의심이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주지 말라. 의심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 의심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그때는 성령도 힘들어지셔. 이미 뿌리를 내려버리면. 응?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면 밤이 새기 전에 풀어라. 왜? 그게 뿌리 내려지면 너한테서 나쁜 기운이 나와. 그게 너한테서 나쁜 기운이 나면 너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치? 나쁜 기운이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돼?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서 악이라는 좋은 나쁜 기운이 나오지 않으려면 뿌리 내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형을 엄청나게 미워하면서도 기도를 매일같이 해요. 왜?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 새벽마다 부르짖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는 왜 그렇게? 난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난 악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야. 매일 새벽마다 그 영혼을, 자기가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내가 내 속에 악이 뿌리 내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되 악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악은 하루만 지나도 뿌리 내려요.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풀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요. 시인해.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분노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자요. 그러면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예요. 시인하는 순간에. 응?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악이 뿌리를 못해서 항상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